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무겁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돕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돕든지 과연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처지와 환경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주께로 나와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더더욱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막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들어갔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불평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모세가 나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민수기 7장 89절에 보게 되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 밖으로 나가서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즉 모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장막에 둘러 70인을 장로 70인을 세우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가족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70명을 둘러 세우매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70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랬더니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2절이나 또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에 의하면 나요셋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또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본문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소위 똑같은 단어 예언, 똑같은 그 히브리어 단어인 느비아 또는
나비, 뭐 이런 예언자, 이런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그거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정의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었다,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나와 있는 예언을 하다가 더 이상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언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게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영과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의 말이 영이다 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신명기 18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두시면 예언을 하게 되는 것.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5절에서는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해석은 그냥 예언, 뭔지 모르지만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이 예언은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위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서 찬양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지만 문맥상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그 신도들을 어떤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종교학이나 또는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과 25절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25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름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과 같이 구름 가운데에서 주께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영들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대화 소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나 또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신다. 바로 이 민수기 11장 17절에 있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25절에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70명의 장로로 임명된 사람 가운데에 장막으로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닷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삼촌이다, 하나님은 친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메닷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삼촌이 어디에 또는 삼촌의 물,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삼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삼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촌의 물은 하나님의 물, 삼촌이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장막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영역은 어떤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영이 임함의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예언의 현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68명이 예언을 하는 것은 서로가 각자가 이야기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한 소년이, 어떤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24절로 30절에 나타나 있는 예언을 했다라는 예언이 정말 어떤 예언을 말하는 예언이었다라고 이해할 때, 특히 엘닷과 메닷이 한 예언에 대해서 왜 28절에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메닷과 엘닷의 예언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28절에 이 여호수아의 그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예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 그래서 모세라 할지라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필이면 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느냐라고 할 때, 27절에 메닷과 엘닷이 예언한 예언이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유대인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고, 특별히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명기 18장 18절 같은 그런 예언인지, 그리고 이 27절에 나타나 있는 예언과 앞에 나타나 있던 5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 같은 예언을 의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은 29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영을 부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구절을 우리가 직역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마도 그 엘닷과 이 메닷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어서 그가 선지자로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9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예언을 그치게 하거나 어떤 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두거나 말씀을 두어서 예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언해야지 해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에 모세도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30절에서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의 문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 일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이들에게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대화하던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70인의 장로들과 대화도 하고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또 이 장로들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거나 반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돕는 이로서 장로들을 세워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꾼이 되어지고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일을 나누고자 할 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돕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우리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질 때 그들도 성령 안에서 그 일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백성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